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우리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우르게와 백성과 스스로가 누구에와 르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라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야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아멘. 자, 우리 36절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유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아멘. 40절 있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아멘. 그 다음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온 자들이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가할 수 없으니 아멘. 그 다음 우리 64절 시작. 온 회중에 아멘.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우리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한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모든 은혜들을 받고 누리고 평안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 지키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서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그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출현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큰 소망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반쪽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는데요. 그 뜻을 온전하게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좀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런데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거창한 뜻이 막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 어둠의 그런 이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사사시대, 그죠? 열왕시대. 뭐 그러다가 또 갑자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이러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주 이렇게까지 나라가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이렇게 온 세상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어요. 또 이스라엘의 이 어둠의 악한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우리 보게 되면 참 가능성이 부족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실망감이 감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해서 약 15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이룰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에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우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르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지금 믿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이제 해방시키셔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하신 바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풀어줄 테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유일한 메시지.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전이 없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흥망성쇠에서 볼 때 이스라엘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게 되는 그런 신앙은 사실 희망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구약시대 우리 사사 시대부터 해가지고 우리 열왕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역대 상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각도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특히 우리 제사장의 눈으로 보여진 우리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왕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 예배를 부흥케 하고 하는 나라들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선한 왕으로 등장해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고요. 또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러한 좋은 은혜들을 이렇게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 또 그 믿음 중심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제사장이 뭘 합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같이 한번 예스라엘서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란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7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먼저 우리 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1차 귀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란 사람들을 이끈 지도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말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에와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자, 스룹바벨부터 이렇게 나오죠.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끈 리더였습니다. 총독이라고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총독. 그래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죠. 그 성전, 이 스룹바벨이 당시 이스라엘 1차 귀환한이라는 백성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예수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자,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서진이라는 아이가 2명 있죠. 다현이도 2명 있고, 그죠?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이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란 사람들은 1차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BC 537년도에 이루어졌고요.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는 BC 445년도에 돌아온 이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 9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느헤미야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도 에스더에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는 저 한참 뒤에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동명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절부터 35절까지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그 뒤에 우리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에 대해서 가족별, 그 다음에 지역별로 누구의 자손, 몇 명 이렇게 나오죠. 그 이름이 명단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장자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또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에서 왔던 이란 사람들 지역별로도 이렇게 그 백성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숫자가 따로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이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58절까지 43절부터 58절까지는 느디님 사람 하면서 이렇게 쭉 여러 자손들이 나오죠. 느디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우리 솔로몬 시대 그의 신복들입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란 사람들을 전쟁 노예에 삼아가지고 여러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부리는 이란 사람입니다. 노역으로 부리는 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9절부터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9절부터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혈통이 분별명한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가문에 좀 빠져있는 이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족보에 없는 이란 사람들. 근데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이렇게 족보가 없는 이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족보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족보를 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족보, 내가 어느 자손 출신인지, 그죠? 이런 족보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총수가 나오는데요. 42,36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8절부터 우리 7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예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라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성경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명단들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무슨 누구의 자손 몇 명, 그죠? 아딘의 자손, 베세의 자손, 요라의 자손, 하숨의 자손 등등 이름이 나오고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책, 우리 하나님의 책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호주의 이름이죠. 호주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자손의 숫자입니다.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렇게 구분해서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반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온 이러한 사람들의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향해서 가는데 야,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70년 동안 돌아가지 못했던 이 고향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올해 정말 오래간만에 한 10년 넘게 고향에 제가 다녀오질 못했는데 이번에 여름 휴가 때 우리 처갓집에 들렸다가 잠시 또 하루를 고향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미 저희 집은 수몰이 돼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만 이렇게 갔다 와도 너무나 좋았어요. 보는 그런 산천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바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래도 그냥 그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힐링이 되고 좀 기분이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저보다 더 큰 기쁨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만 같았다.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고향을 향해 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이제 보면 2차로 귀환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고 또 3차에 귀환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1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생명책에 그 거룩한 책 성경책에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이름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일일이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습니다.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아요.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5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6절 자, 예레미야 5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끝임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붙잡혀서 바벨론에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때가 되면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야 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 남겨져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의 악을 징치하실 때, 보복하실 때 함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칠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바벨론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악 세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곳에서 나오도록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 세상은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벨론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아주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귀신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바벨론에서 나온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죄악 세상, 마귀의 권세 하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런 무리들, 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믿고 와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마치 바벨론에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처럼, 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죄악 세상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온 이란 사람들의 명단들이 다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이른 이란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수원교회 대표로 누구하고 그 다음에 수원교회에서 거듭난 사람 몇 명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여기는 지금 무슨 자손 몇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생명책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구성하는 이란 사람들은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장자들, 장자들, 가족의 처음 난 이란 사람들,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이란 사람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장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이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말세에 구원 얻는 이란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굉장히 존귀한 이란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 불못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너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자, 그걸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냥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제일 큰 사명이에요. 그들의 사명, 돌아오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가 구약의 언어로 치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곳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항상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믿음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짓다가 많은 일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일한 사람들은 점점점 지어가는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여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와요. 우리가 성전을 어느 정도 짓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그런 성전을 짓는 이란 사람들은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흐리지 않는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 이름을 가져서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 이란 사람들은 나중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영적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전이 어떻게 지금 세워지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분별하고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1절부터 우리 6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62절, 6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미움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그 족보에 빠진 가계부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에요. 족보에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제사장들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기의 신분이 자료에 이렇게 증빙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방백들은 그들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적으로 제사장이 제사장이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어떤 말로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림과 옴밈을 가진 이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성소에서 나오는 그런 떡을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렇게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의 어떤 절차를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달하시고 흠양하시고 그렇게 제사를 받으시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 성에 안치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주 선한 뜻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에 빼앗긴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옵니다.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가 수레를 끌어가지고 오는 가운데 웃사라고 하는 일한 사람이 막 소가 난동을 부리니까 그 언약궤를 손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일한 사람이 죽었어요. 성전을 옮기는 그 거룩한 일에 언약궤를 옮기는 굉장히 거룩한 일에 사람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그 기간에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거룩한 이 언약궤가 성으로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을까?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언약궤는 소가 이렇게 수레로 끄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 광야 시절에 레위인이 메고 언약궤를 옮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람을 써서 이제 메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나, 이 우스라는 당시 죽었던 이란 사람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우리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메도록 그렇게 합니다. 언약궤를 메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옮기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순조롭게 그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받들고 따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출신을 알지 못했을 때 그 거룩한 일들 담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줘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공적인 일, 하나님의 집에서 공적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가 증명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무리하게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무슨 기술이 뛰어나고 또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소유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쓰고 그러면 될까요? 일꾼으로 세우고 그러면 될까요? 나중에 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검증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공적인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비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디모데 전서 또 디도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만한 그런 성품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기 전에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지,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죠? 고집대로 행하는지, 고집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세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또 우리 화평을 추구하는지, 그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컫게 될 것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공동체는 점점점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원교회에서는 우리 집사 추천자를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더 이제 세울 수 있었지만 한 분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되어서 나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 한 분만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이러한 거룩한 일들 담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의무. 성도의 의무가 뭘까요? 성도의 의무는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안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고 교회를 돌봐야 되고 그런데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를 돌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돌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주 생활은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일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일한 사람들은 큰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수원교회에서 정말 자기에게 합당한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거룩한 그러한 직책을 이렇게 가지고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냥 분별 없이 그렇게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8절부터 68절, 6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부터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것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즐겨 드린 예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7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태가 세워질 곳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 61다리, 페르시아 이 돈의 단위입니다. 시가로 치자면 약 2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 5천만에 시가로 치자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또 제사장들이 입는 10벌의 100벌의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그것을 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누가 알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예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물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탄력이 붙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물도 모아지고 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이렇게 예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그런 예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예물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다윗에게도 그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어떤 분은 대만에 교회 방문을 하고 나서 교회 대만 방문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시골의 이 마을들도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고 그렇습니다. 모든 설비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이 감동을 이렇게 받습니다. 어떤 분이 대만에 이렇게 교회 방문을 하고 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도 좀 잘 이렇게 지어져서 많은 이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11조 외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서도 받고요. 또 그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보물로 쌓아두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받았습니다. 에스라 2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제사장들을 출신이 알 수 없는 그런 제사장들을 신중하게 처리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즐겨드린 예물들은 특별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더 귀한 이런 성업들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꼭 믿음으로 또 즐겨내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